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그 주제로 수련회를 다녀왔거든요. 수련회를 다녀온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받은 그 은혜 잘 붙들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뿐만 아니라 교회에 또 일꾼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2 제자들에게 명하시는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좀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5절 말씀에서 시작되어지는데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었던 이 명하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그 이름 다음에 이 12 제자 12명을 보내심에 명하여라고 얘기했다. 명하여.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거죠. 명령이라는데 이 명령은 군대 용어예요. 그래서 그 군대에서 명령이 하달되어지면 그 명령에 따라서 군인들이 그 순종을 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여기에는 이 명령에는 순종만 있을 뿐이지 여기 어떤 윤리적인 판단이나 논리적인 어떤 결론이나 또 어떤 상황적인 분석이 있지는 않아요. 군대 용어로서의 명령은요, 고지를 점령하라 그러면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 불문이에요. 어떤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명령이 하달되어지는 즉시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이 군대에서도 군인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명령이 그렇게 준엄하고 또 명령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12 제자에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송을 받아서 나아가는 거, 명령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 제자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과연 어떤 윤리적인 그러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논리적인 그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는 순수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 자체는 신령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서 부름을 받고 또 파송을 받아서 나아가는 이 일은 거룩한 거예요. 신령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그냥 상식이 아니고 또 자연인의 어떤 생활을 이어가고 또 생계를 위해서 이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지켜져야 될, 순종해야 할 그런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로서의 명령을 생각을 할 때에 사실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제자로서의 이 보내심에 관하여서 얼마만큼 그것을 거룩하고 신령한 것으로 구별된 거죠. 그것은 절대적인 거죠. 그것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할 것들이죠. 어떠한 해석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제자로서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보내심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있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특별한 그런 점검이 필요하고 돌이킴이 필요한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보내신 이 부르심에 내가 얼마만큼 긴장하고 또 얼마만큼 이 일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서 반응했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장 이 일을 외면하고 또 차선으로 넘기고 또 이유를 대고 또 다른 것으로 대처를 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제자도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이 보내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이다.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께로 나를 부르시고 또 예수께서 나를 보내사 명하여 이르시되 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숙명론적인 것이거든요. 내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요. 베드로는 어부로서 물고기를 낚으며 그 물고기로부터 생겨진 어떤 수입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베드로에게 나름대로 뭐 꿈이 있었을지 몰라요. 돈을 얼마 정도 모아갖고 캠핑카를 사가지고 가보지 못했었던 갈릴리 바다 외에는 가본 적이 없잖아요. 다른 데도 한번 가보고 싶고, 또 마누라랑 같이 크루즈 여행을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좋아요. 하지만 예수께서 부르신 그 순간에, 예수께서 다 베드로와 같은 많은 어부들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와 같은 많은 어부들 가운데서 또 그 베드로와 같은 비슷한 꿈을 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 당시 요세푸스의 어떤 기록에 보게 되어지면 갈릴리 바다에 배들이 꽉 차 있었다라고요. 많은 어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어부들 가운데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은 그 수많은 배, 그 갈릴리에 많은 배들이 있었지만 모든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찬양 중에 저도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르고,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 틀리고 외우는 찬양 몇 곡이 없는데 그 중에 한 곡이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중에 무슨 말은 별을 세시고, 별을 무엇으로 부르신다? 아까 이거 담당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소절 담당했던 사람이? 아, 미진이야? 아, 서영이야? 서영이가 없네. 그 한번 미진 네가 한번 불러봐. 누구? 아, 남자들 중에서도 있었잖아. 우림이 네가 한번 불러봐. 별을 세시고. 일어섰. 시작. 시고 이름을 부르셨도다. 그래요. 한 번만 더 불러줄래? 이제 한 번 했으니까 더 자신감 있게 크게 시작. 아멘. 고마워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2절에 보면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엄청난 그 감동을 받았어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이름을 이제 부르시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으로 부르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으로 시작되어진 내 삶에 예수께서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사명이 우리의 어떤 삶보다도 더 우선되어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것보다도 절대적이지 아니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된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갈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가줄래? 가면 어때? 갔으면 좋겠다. 네 의향은 어떠느냐? 네 생각은 어떠느냐? 라는 게 아니라 명하여 이르시되. 그것은 명령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이와 나누었었던 말씀 중에서도 가브리엘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믿을 수 있는 거는 걔네들밖에 없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름으로 부르시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맡기시며 명하여 이르신 그들,
그들이 실패하든 그들이 회피하여 도망을 치든 아니면 지연되어지고 있는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이 세움교회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런 의미의 우리의 교회이고 그런 의미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자, 그러한 사명감이 우리에게 오늘 있어야 되고 그러한 보내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 되고 그것은 어떠한 것들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용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아. 그것을 무시해도 괜찮아. 내가 그것에 관하여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중요치 않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예수님이 보질 않는다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법정에 잡혀가는 순간에 베드로가 쫓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니까. 성경에 보면 그때 베드로에게 들려오는 그 닭의 소리가 베드로의 마음에 얼마나 큰 그 놀람이 되고 경악함이 되어졌는지 몰라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겐 다른 대안이 없다니까요. 베드로 외에는. 또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잖아요. 모르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주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관하여서 다른 대안이 없어요. 나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힘내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소명을 놓지 마세요. 잃지 마세요. 희미해지지 마세요. 이것을 항상 붙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는 믿을 수 없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선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더불어서 함께 이 명령을 정말로 소중하게 붙들고 끝까지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고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참 이해와 타산과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쉬이 떠나고 보지 아니하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회피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올해 말씀은 참 여기로 가요. 저 손은 도대체 어떤 손일까? 여러분, 저 손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제자로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계획을 예수님은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마음이, 그 뜨거움이 적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을 쉽게 포기해요. 에이, 안 될 것 같아. 이제 여기가 끝이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제 지쳤어.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지치시지를 않으셔. 그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베드로를 부르신 그 부르신 때의 그 예수님의 그 열정, 그 계획, 비전이 한 번도 희미해지고 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주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실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또 교회에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또 다시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런 신앙의
어떤 뿌리가 깊이 박혀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가지를 치며 나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시도록 매일같이 돌아보시고 돌보시고 돌아보시고 돌보시고 하시니 내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있어서 미약하지만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고 있으나,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내 아버지는 참 농부라. 내 아버지는 참 농부라. 우리는 기술이 없죠. 우리는 인생에 관하여서 기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루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문가세요. 명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명령입니다. 도망갈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고, 이 명령은 취소되지 아니하십니다. 이 명령의 항달을 받은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 명령을 내리지 못합니다. 우린 또 이 명령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이 사명을, 이 보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의 인생에 수용하고 이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인천을, 이 민족을, 전 세계를 다 품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명령은요, 의외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협소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12명의 제자를 보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한을 해두시고 계세요. 굉장히 협소한 제한을 두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왜 우리가 이 명령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냐면 명확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집중을 못하게 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면 결국은 모든 것들이 희미해지거든요. 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어떤 도전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확실한 것이 있어야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끝이 있어요. 끝이 보여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명령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자로 보냈을 때 그냥 사방을 향하여서 동서남북을 향하여서 뭐 엄청난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민족을, 세계를 품고 기도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는 굉장히 협소한 대상을과 지역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보내신 그 뜻과 의미들을 알고 사역의 기쁨도 있고 열매도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만족도 있고 감사가 있어지는 거예요. 너무 크게 생각하고 다 대형교회가 되려고 하니까 교회들이 힘든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이 크거든요. 사람도 없어, 재정도 없어, 교회는 빚이 많아, 또 은사도 없어, 능력도 없어. 비교하면 끝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큰 교회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대형 교회가 되려고 하니까, 다 목사님들이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니까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 구역과 또 목적과 대상을 알게 되어지면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것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전쟁을 치를 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명령이 내어주는데 전체적인 전쟁에 있어서 특공대를 모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공대가 적지에, 고지에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점이 있어요. 그 거점을 점령을 해야 전쟁이 우세하게로 바뀌어지는 상황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걸 점령하고 나면 전쟁의 판도가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폭격이 어떻게 될지, 전차가 어떻게 오게 되어질지, 그다음 포격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대장한테 맡기고 명령받은 특공대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5절 6절 시작.
아멘.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이방인 제외시키고 사마리아인 제외시키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방인들은 버리고 사마리인들은 버린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10장에 오면서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께서 치료해 주시고 백부장의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 어떤 다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메시아라고 처음으로 계시한 사람은 12제자가 아니에요. 수가성, 사마리아에 속하 있는 수가성의 과부였어요.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그들의 이름을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들은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생각을 되어지지만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연수에 관해서, 또 우리의 능력에 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각의 지체로 그 지체로서의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다 하려고 그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에 충성되어져야 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명령하셔 보내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거기서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야 된다. 목적을.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인지. 내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는지, 내가 보내심을 받은 그 보내심이 어떠한 부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 부분에 관한 고민과 기도가 많이 있어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보통은 여러분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예요. 그 지역을 향하여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 관한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역적이어야 돼요. 지역을 분석하고 지역의 어떤 영적인 상태나 지역의 문제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연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하고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보내음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나는 내가 보내심을 받은 그 보내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그 부분에 관하여서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보냄을 받았는가. 그것은 참 환경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상황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또 상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내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내가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가 장애인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지, 내가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소통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생기게 되어집니까? 집중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일보다도 우선순위가 생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을 아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느냐? 너무 여기저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신경 쓰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 3년이라는 공생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물론
그것이 유대인을 통하여서 복음이 또 전 세계로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유대인들이 명확하게 할 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대표가 되어져서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막 산만하게 아무 계획도 없이 행하신 것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하여서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사역을 해나가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영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셨어요. 떠나셔야 할 때는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복음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있죠. 부정에 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철저하지 않습니까?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건 끝난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이 먼지를 떨어버린 이 성과 마을과 사람들에 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요, 예수님께서 때로는 종결이 있어요. 종결이 끝이 있고 마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의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얘는 예수님께서 뭘 내게 명령하셨는가?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제자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명하신 그 협소한, 내가 정말로 감당해야 할, 끝까지 감당해서 종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이 아닌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포기하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아직도 영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거는 아마 저와 비슷한 세대의 핵한 분들의 다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영어가 안 돼. 입이 안 열려. 그래서 영어와에 관련된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 학생이 영어가 갑자기 이렇게 막 땡긴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막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고2잖아요. 그럼 고3이 되면 뭘 해야 돼? 우리 의미가 있네. 고3이 되면 뭘 해야 돼? 이제 수험 준비를 해야 되잖아. 대학을 가기 위해서 다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탄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탄력을 받았는데 여기서 다른 공부를 하게 되면 영어를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영어가 이렇게 막 올라와가지고 영어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이제 고3이 돼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자퇴해. 제 2년 동안 자퇴하고 영어를 해가지고 지금 그 영어로 엄청난 그 인생의 즐거움과 또 삶의 자신감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정형화되었고 세상의 성공의 그 틀 안에 갇혀져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요. 2년 자퇴를 하게 되어지면 마치 인생이 2년 후퇴하고 그 후퇴가 2년이 아니라 뭔가 낙인이 되어지는, 왜냐하면 제때 못 갖고 재수생이고 왜 재수생이 됐을까? 공부를 못했나 보다, 이런 막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감하게 학교를 자퇴하고 영어에 집중을 했더니 그 영어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우리가 자퇴를 할 수 있을 만큼이나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 것만큼이나, 그건 내 자존심일 수 있고 사람들의 어떤 시선일 수도 있어요. 낙인일 수도 있어요. 편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 용기를 갖고 그 담담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할렐루야. 능력이 생긴다니까. 영어 능력이 생겼던 것처럼 사실은 영권도요, 집중력이에요. 어떤 집중력?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알고 그 보내신 가운데서 예수께서 내게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집중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능력이 없는가? 왜 교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보지 못하던 자가 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거기엔 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왜 우리의 삶이 이토록 무기력하고 이토록 기쁨이 없고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특별히 구별했는데 자꾸만 나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버려요. 나 자신을.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예수님의 세상에 둘도 없는 오직 유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만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내게 인생을 주셨는데, 의미를 주셨는데, 내게 참으로 열정있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내가 스스로가 자꾸만 이 세상의 사람들과 비추어 나를 뭐하게? 보통 사람이 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린 특별해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소중하고 유일합니다. 세상에 세운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집중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여러분 베드로 복음을 증거하고 고넬료에게 보냄을 보내잖아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으잖아요. 또 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고 먹으라, 못 먹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제한되어졌던 그 관습과 전통에 제한되어 있었죠. 먹으라, 먹으라의 명령에 거기에 윤리적인 해석이 필요 없어요. 먹으라 하면 먹어야 돼. 내가 선하다 한 것을 네가 악하다 하느냐?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네 자식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넌 네 자식이 더 중요하느냐? 네 몸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네가 스스로 네 몸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관리하고 너를 하도 안 하도 내가 네 몸을 책임지겠다. 여러분 철학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교수가 됐다니까요. 학과장이 되었다니까요. 근데 쓰러졌어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러뜨리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내가 세운 어떤 것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흩어지는 거예요. 오늘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고 어떻게 명령하고 계시는지, 그러나 그것은 협소하다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오늘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처음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린 두려움이 있어요. 이래도 될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정말로 예수님의 명령 안에서 그 명령을 따라서 살려고, 제자로서 보내신 그 보내심을 따라서 살려고 내가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추고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되어지면 내가 2년 자퇴하는 거 아닐까? 내가 도태되는 거 아닐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이후로는 네가 영어를 잘하게 되리라. 결국 그러한 결단들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말한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결정들이 있었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는 특별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후로 내가 부흥을 보게 하리라. 강필환 전사님이 아멘 해주세요. 이후로 부흥을 보게 하리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때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의 사명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지시키는 것으로, 그리고 여러분 곧 닥쳐올, 언제 닥칠지 알지 못하나 곧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압니다. 사실 우리는 절박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간절한 위급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풍랑이 일고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어둡습니다. 배에 세상에서 잘 나가는 판사, 검사, 의사들이 있습니다. 판사가 재판봉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도 그 판사를 우러러보고 판사를 의지하고 판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안전모 쓰고 119 구급대, 119 구급 요원 아니겠습니까? 지금은요, 판사나 검사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교회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환난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심판에서 영혼들을 건지고 구원하고 이 심판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의, 그 이름을 가진 자들, 그 이름을 맡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도 별로 못했고, 전도 별로 못했고, 예배도 잘 안 나왔지만 그래도 믿을 건 교회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밖에는 없어요. 그냥 우리밖에는 예수를 아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잘 나가는 사람도, 핫한 사람도, 인싸들도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가장 예수가 필요한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그러한 인생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명하시니 이 말씀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